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 페이지 수로는 248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25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오미크론으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주위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놀라지 않을 정도예요. 예전만 해도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주변에는 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집에 누가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그런가? 그냥 이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빨리 나야 될 텐데. 그래요. 어쨌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냐 3년째 보내고 있죠. 많은 이들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서 정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서 사나 죽어야 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급기야 극단적인 생각도 정말 그 극단적인 그 생각을 갖고 마지막 고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으로 되는데 일반적인 사랑이나 짝사랑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사랑의 교통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이 정기에 보면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라는 것은 두 손이 곧장 그냥 가는 거예요. 직류예요.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으로 쭉 직류로 가고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로 쭉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기찻길의 레일처럼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직류로 가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류가 될 때, 합쳐질 때, 바로 그때 밝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따에 밝은 불이 들어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있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교류를 이룰 때 넉넉히 이겨지는 에너지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7절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과연 그런가 할 때,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누군가 할 때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는 그 우리는 주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류가 될 때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넉넉히 이겨지는 그러한 에너지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교류를 이룰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 이길 뿐만 아니라 간드랑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오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제국 시대 아니겠어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얼마나 반역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칼로 배임을 당해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죽이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로마의 원형극장 같은 경우는 굶주린 짐승의 밥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환란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었지만, 죽음이 있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던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위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벽해요. 영원한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내 쪽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죠. 내 쪽에 사랑도 있어야 스파크가 일어나니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합니다는 고백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애들 키울 때 예전에 뭐 다 잊어버렸겠죠. 사랑한다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알아요? 증거 보여줘요. 그래요.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야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이 말씀 앞에 서면 마치 노래 가사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그것처럼 이 말씀 앞에만 서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계명을 지키는가?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질문한 게 뭐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너 나 사랑해? 할 때 Yes, I love you so much. 많이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하고 비슷했나 봐요. 예, 그러지 못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감이 좀 결여됐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가 알잖아, 이런 거죠. 뉘앙스를 알겠죠. I love you 이거하고 you know that I love you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베드로도 당당하게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했는데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뉘앙스. 그 뉘앙스는 100%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나의 계명을 100%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100% 지킬 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것은 100%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쓰는, 지키려고 100%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쓰는 자라야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100% 지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100%의 실적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삶으로 드러나는 건 100%의 실적은 안 되지만, 완벽하게 계명을 100%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구통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쓰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에서 겪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난 공고한 사람입니다. 난 영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신앙 안에서 겪는 토로죠. 이렇게 괴로움을 토로한 이유인즉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문제는 육신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25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괴롭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약한 육신으로 죄를 범했다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죠. 이 신앙 안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겠죠. 어느 남편이 밖에서 실수를 좀 했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보 도장 찍어 끝내자 막 이러겠죠. 아나무인으로 그러겠죠. 그런데 정말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 앞에서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괴로움, 신앙 안에서 겪는 괴로움을 토로한 것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말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바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또 지중해를 지날 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폭포나 죽게 될 지경에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어주신 주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했던 것이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들 말로 말하면 고립이었어요? 미쳤어요? 이걸 하게 안 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밖에 가서 힘든 노동을 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역사가 난 거예요. 네.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느덧 3년째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져도, 언제 종식되어질지 모르지만 종식되어져도 이전의 문화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급변하고 있네. 급변하고 있네. 각 계층이 다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교회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꼭 무슨 프레임을 뒤집어 써갖고 교회는 코로나의 발상지고 뭐 온상진도 알고 교회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걸로 알고 그런 프레임에 있어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인가 생각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작년에 10,000개 교회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거죠. 한국 교회 사상, 한국 교회 역사 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6.25 사변의 그 탄압 속에서도 교회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지고,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 부정적 시선은 차갑게 교회에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 성도에 말하기가 참 힘든, 직장에서도 교회 다녀? 그래요. 너 교회 나오면 직장 나오지 마, 이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잖아요. 예전에는 남편 혼자 벌어서 다 살림을 했는데 지금 맞벌이 해야지만 살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그 노동이 담겨져 있고 땀이 담겨져 있고 피 같은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 사신 교회에 관심을 두고 맡겨진 사역에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젊은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 대중이 모이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어려움, 굶주림, 추위, 돌에 맞음, 유라굴라 공포하는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예배자를 지켜주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 같은 예물을 드리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코로나 전국에 다 가난한 성도 전락하는 이때에 사명의 자리에 굳굳하게 서주고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완벽하고 위대한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내 사랑이 교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유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유익함으로 바꿔주시겠다.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그래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을 다 종합해 본 결과 가난한 성도가 급증하고 사회 부정적 시선이 차갑게 쏟아지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값 사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를 지키며 정말 한 푼의 물질이라도 소중한 이때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금으로 내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으로 바꿔주심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나쁜 것들이 유익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환경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 모든 것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신앙과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압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만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믿어도 염려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종국에 남아 강력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옵시사 나무로 해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여 다시 한번 산업의 현장, 아버지 살림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이겨나갈지어다. 염려 의심에 빠지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전국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질병으로 얼마나 상심되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나무로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의 현장에 그리고 사역 현장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힘들어하는 나에게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